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린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렇게 우리의 예배 자리에 모이게 이끌어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복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모든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런 축복을 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다시 한번 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김선하게 모두 드리리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삶의 같이.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여러분들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볼까요?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같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다같이 주만 위에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여러분 다같이 여러분들의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께 여러분들의 박수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나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는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는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이 시간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를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큰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살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1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언제나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고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믿음과 삶이 함께하지 못하고 죄악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함을 매일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모든 시간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들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 끝자락에 이르러 지나올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2024년의 시간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이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각자에게 간절한 소망과 바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저희의 입술로 직접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림교회 청년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길 바라옵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소외되는 지체가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임원들과 리더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임리더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김상규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또 핍박과 고난들로 인해 견디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옵고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시 앉겠습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크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하고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입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들이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역사를 지닌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살펴봤나요? 말씀을 통해서 교리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교리가 뭔가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 무엇을 배웠나요?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저는 기억 안 나요 라는 표정인데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나요? 개인적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우주적 종말 혹은 역사적 종말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우주에서 아주 작은 행성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과학이 고도로 발전을 해서요, 뭐 달도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까지 알려진 은하계는 그저 우주의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은 강대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은하계는 그저 일부고 더 넓은 세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 알 수 없는 이렇게 고도로 발전한 이 과학 가운데서도 다 알 수 없는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 인구로 보았을 때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보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유신론자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84%의 인구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신이 있겠구나 혹은 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 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알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님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청년부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죄로 물들어 버렸다, 파괴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위치한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이 온 우주 만물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어떠한 곳이었다고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만 유지하고 있던 게 이 온 우주 만물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통치하면서 번성하면서 살아갔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누구?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이 죄로 물들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선한 것이 남아있게 되나요? 아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이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자들,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자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이 땅에 보내시나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외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어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여전히 흔들림이 있습니다. 아직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1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하고요. 3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날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비록 지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지만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믿으면서 삽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병에도 걸리고요, 시험에 낙방하며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앞길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는다는 이유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주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완성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죄악 많은 세상이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때 오실 거야. 내가 재림한 예수야. 라고 말합니다. 다 이단이죠. 다 이단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 알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그 날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자들이 부활의 육신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처음 모습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모습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선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보여지고 있는 전쟁 없을 거고 가난함 없을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함과 감사함, 행복함을 느끼며 살게 될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 없을 겁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거면서 너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일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참된 평안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며 살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이 땅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고난과 핍박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 가운데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신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들은 죽임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라보던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 마라나타가 그들의 일상적인 인사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어떤 사람의 인정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어떤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소유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고 그 나라 곧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라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픔 많고 슬픔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으면서 살고 계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영상이냐면요. 우리나라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어떤 제작된 영상인지 진짜 리얼리티로 찍은 그런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한 전철 안에서 어떤 정장 입은 회사원, 청년처럼 보이는 회사원이 울면서 울음을 삼키면서 빵을 먹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영상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도 이러한 삶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요. 청년들을 위로하는 댓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 가운데 진짜 현타가 오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라는 생각 가운데 그리고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내 앞길 가운데 현타가 올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을 겪으신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 살아가기 힘들고 너무나 슬프고 소망 없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주님 곧 오시지. 그날 모든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시지. 라는 이 진리의 말씀 붙들면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러한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신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였다 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보상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정으로 인해서 위로받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부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너 맘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중 딱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 이야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하면 이러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자들이었고 그 중에 5은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슬기롭고 미련하다로 나눠지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눠졌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여 등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만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 죄송합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자 마중 나간 열 처녀들이 모두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모두 졸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이에 졸던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등불에 기름이 없어져 갑니다. 그때서야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빌리려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도 빌려줄 만큼 그 기름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누가 도착하나요? 신랑이 도착했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후 뒤늦게 기름을 사서 돌아온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앞에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언제 이 세상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종말의 때입니다. 시가 만나겠지만 언제 이 세상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종말의 때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르는 때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라나타라는 말로 인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했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날이나 어떠한 기념일에만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듯이 늘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막연하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지 막연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더딘 것 같이 느껴지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거룩이 외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악한 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좋은 말이 들려지지 않는 그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고개 숙이면요, 땅에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고개 숙이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 들어서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십시오. 지난주에 나눴듯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요. 또 이 땅 가운데 겪은,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되는 그 아픔과 슬픔에 좌절하고 무너지지 마시고요. 고개 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곧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깨어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 두고 목숨 걸고 살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목숨 걸고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오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날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주님이 주신 믿음과 말씀으로 확신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원한 것에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아픈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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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작은 물질로나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물질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이 물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오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 예배로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는 박규태 전도사님께서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는 정선목 전도사님께서 들음과 행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 전 기도회가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12시 45분부터 예배 시작 전인 1시 15분까지 예배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청년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 1장부터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송 안내입니다. 각 순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 드렸었는데요.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그날 성탄 행사에 대한 리허설이 7시부터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같이 리허설하고 새벽송 같이 많은 인원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 지원 안내입니다. 저희 12월 29일 2024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청년부 교육자분을 통해서 이제 교육부서 교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25일 저희 당일인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리허설 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12월 22일인 다음 주 주일에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맞춰보는 연습을 다 같이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리허설으로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까지 본당에 모여서 같이 리허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일정 끝나고 이제 성탄 같이 저희 합창하는 거 있잖아요. 30분 정도 연습 진행할 거고 다음으로는 팀별로 이제 각자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장 집사님께서 저희 간식인 피자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바로 4층에 모여서 맛있게 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이제 바로 합창 연습할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 기도는 박소라 청년, 성경 봉독은 신찬주 청년, 예배위원은 서주연, 박중곤 청년입니다. 혹시 영상 바로 띄워주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저희 일청년부 김상규 목사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고된 이별인데도 슬프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부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2024년도 한 해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저희를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마다 항상 사랑의 울타리에서 감싸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못 보게 된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부에서 간단하게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저희 1청년부 모든 인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청년부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놔두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먼저 앉아.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역하고 싶다, 조금 더 이 청년부에 있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행복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컸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사실 지금도 떠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께서 보내실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교육자분이 또 오시기에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품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했던 지체가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고 부디 좋은 것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안녕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관계라 생각하기에 슬픔만 남는 것이 아니라 또 기쁨이 있고 다음에 볼 때에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 서로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마지막 한 순서가 남았는데요. 헤어짐이 있으면 또 새로운 만남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그리고 이 청년부를 맡게 되신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선목 전도사님 1청년부를 이제 내년부터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조민혁 목사님께서 2청년부를 2025년부터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 나오셔서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선목 전도사입니다. 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또 먼저 우리 수고한 김상규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또 인도하셨기에 우리 서울 우림교회 청년부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과 또 생각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기도와 말씀으로 힘쓸 테니까 우리 청년부들도 같이 함께 힘써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민영 목사입니다. 먼저 인사시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어색한 분위기를 참 내년에 이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또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그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사진 찍을게요. 그리고 이상으로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